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요즘 참 애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퇴근길을 이제 여기 사택이 멀지 않다 보니까 막 걸어 다녀요. 한 15분 정도 되는 길에 걸어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요즘에는 이제 참 시대가 좋아진 거지 강아지 이제 목줄도 참 좋아졌더라고요. 어떤 목줄이 그냥 이 좀만 이렇게 딱 손잡이만 탁 하면 줄이 그냥 쫙 늘어나고 또 딱 하면 안 늘어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줄이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이제 야, 참 목줄도 참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개들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분은 이 목줄을 그냥 한없이 늘리고 갑니다. 막 한없이 늘려가지고 내가 심지어 길을 가다 저 개가 저러다가 찻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될 정도까지 줄을 쫙 늘리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와 반면 이제 개줄 목줄을 잡고 끌고 가는데도 적당한 길이로 해가지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길을 가면 가지마 하면 딱 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좀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꽉 막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느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그 말씀 이상을 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목줄 같으면 늘어나지를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주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이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단순히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거 관점을 떠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나 그 자유함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 이 말씀과 또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기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도 이제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모세의경이라고 부르는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이 모세의경 가운데 가장 읽기 힘든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법만 있어요. 규칙만 쫙 내려져 있는 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항상 걸리는 게 레위기, 그 다음 신명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쭉 가다가 또 이제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명기는 일종의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종합법전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종합법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다 보면 레위 출애굽기에서 나온 율법의 내용들도 있고요. 레위기에서 나온 어떤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나온 또 여러 가지 이 법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거의 이 신명기를 우리가 떠올린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신명기서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명기서는 좀 읽기 힘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좀 답답하고 때로는 좀 읽기 힘든 그런 책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 사상도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오늘 신명기서를 산책을 하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40년 11월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아마 5절 말씀인가에 나옵니다. 5절인가 4절 말씀인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40년 11월 달 첫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알려주는 것이 그냥 이러이러한 법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법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아직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모압 광야,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압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서를 설명해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율법들, 선포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이 율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그래서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야, 민수기야, 레위기 뭐 이런 말씀에서 좀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레위기서, 민수기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동일한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이 앞서 보았던 그 율법서의 규칙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는데 라는 것들이 이 신명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것이 이제 신명기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일종의 좀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석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주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모세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게 한자어죠. 이 신명기에 말한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뜻입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것. 앞서 선포했던 이 계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신명기서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이 신명기서 자체가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세 차례 이것을 세 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단순히 이제 강의식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설교의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것이 신명기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모세의 고별 설교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의 내용이 다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와 명령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는 그야말로 율법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이루어진 이 신명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나무가 무엇일까? 이 신명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핵심적인 나무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명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쭉 읽어보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늘 보이는 말씀 중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 또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또는 명령 대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혹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 신명기서에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신명기서를 읽으시면서 살펴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반복적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명기 숲을 이루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무가 신명기에는 곳곳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신명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보라 라는 의미를 해서 단순히 우리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띄는 것, 이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 보라라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라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하면서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숲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신명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례와 율법과 규례, 명령, 법도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강조하는 바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신명기 안에 신학을 가장 나타내어주는 장이기도 한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서의 신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신명기 신학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순종하냐 안 하냐는 인간의 반응이지만 그 인간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봐도 신명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래요. 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단순히 모세의 회고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고별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회고록이고 고별 설교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사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평야에서 그 전에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얘기하는 말씀은 모세 개인의 얘기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지고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신앙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책을 들고 눈으로 보고 흩어서 끝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라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첫 번째 단계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단계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가 보이면 막 새기는 뭔가 행위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뭘로 못질하면서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새깁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면 빗방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붕에서 우리가 비가 오면 이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 밑에 비가 계속 떨어지는데 보면 어때요? 바닥이 푹 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빗방울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계속 그것이 꾸준히 바닥을 두들기면 어떻습니까? 그 맞다 바닥에 물집 그 빗방울 구멍이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저 꾸준하게 읽는 것, 또 암송하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새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는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단계죠. 내 마음에 새긴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좋으니까 나만 간직하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냐?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내 자녀가 누구보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현대교회,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약화가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바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다음 세대 가족 예배 회복할 때 결국 그 본질은 뭡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때요?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누렸던 신앙의 은혜로 위해서 이루어진 이 복들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라든가 그 감사의 마음이 훨씬 더 우리 부모님들에 비해서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바가 오늘 말씀 이 신명기 6장 가운데서도 후반부에 보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몰라요. 부모님보다는 몰라요. 왜? 아무래도 지금 부모님 세대보다는 편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풍족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향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같이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잠을 잘 때도 가르치고 또
또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보질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느낄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밌고 볼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표로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요즘에도 좀 그런 걸 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있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제가 이제 부교역자 사역할 때 한때 막 교회마다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이야기를 해서 불만 제로 밴드 같은 거를 끼고 어떤 신앙의 훈련을 했던 그런 행사들이 한때 많이 이슈를 끌었습니다.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가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유치워 보이는 그 일을 지금 이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목에 띠로 삼으라, 미간에 표로 붙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삼으면 어떻습니까? 손목에 시계처럼 딱 차면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 눈에는 이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러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거를 유치하고 안 유치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계속 삼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방법은 미간에 붙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간에 붙이는 건 나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나한테는 안 보여요. 여기 붙여봤자 내가 보이니까 안 보여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목에 붙이는 거는 나를 위해서 보는 거지만 미간에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미간에 붙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손목의 기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미간에 붙여놓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이 모습이 바로 이 3절 말씀.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또 잘하시는 성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떠올릴 수 있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자, 이 문설주는 뭡니까? 이 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문 기둥이죠. 문 기둥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바깥문, 그래서 대문을 얘기하고 있죠. 바깥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문을 구분하고 있지만 본질이 하나예요. 문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입구잖아요. 결국 이 문설주, 문에 기록하라라는 의미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를 쭉 요약하면 네 가지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또 문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명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을 성취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아우르는 모든 신앙의 한 삶의 원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라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4장서부터 26장의 그 율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또 의무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말씀을 새기고 표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금 보았다시피 하지만 그 말씀의 율법의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 손목에 표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표로 삼았을까? 이 성경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이 수많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613개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613개의 율법을 쫙 기록해서 내 손목과 미간에 붙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막 말씀으로 다 그냥 나를 옷 입는데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식으로 표로 붙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너희가 말씀의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또는 마음을 새기려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새겨가면 우리 몸이 새까맣게도 못 새길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말씀일까?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이 저는 5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없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이 말씀 새겨야 되는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우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말씀의 색이라는 것, 표를 삼으라는 간단한 말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또 마음에도 새기고 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서 수많은 율법들과 말씀들을 줬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결국 본질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의 표를 삼고 정말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의 표, 미간의 표를 삼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에 있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유도 그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근원,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도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연 설명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 딱 하나만 선포하고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손목에 늘 가지고 있고 또 미간에 표로 삼으면서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늘 보면서 생각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아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의 이 율법의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줄을 가지고 우리가 개가 산책을 할 때 줄이 막 늘어지게 만드는데도 일정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의 역할이 이런 목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 우리 신명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많은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또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의미와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과 법도와 규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한계치를 우리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3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위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멀리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니까 내 입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이냐?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